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은 3년간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가며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을 따로 만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교회의 어려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리가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이제 고려해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장 또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는 2가지 종류가 있음을 바울은 말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과 따르지 말아야 할 다른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권하면서 그를 머물게 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들을 명하여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디모데 사역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험에 처하게 했던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 디모데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문 가운데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다른 교훈, 거기에는 이 2가지 사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도 이 율법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변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과거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를 발휘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의 전통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몇몇 가지는 당연히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할례. 그들은 이 할례를 야만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할례를 다 큰 어른들이 받는 것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이방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기반으로 둔 사상이라고 한다면
영지주의가 또 있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를 띠고 등장했던 아주 독특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도 되게 깊고 철학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 그들은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을 주장하며 물질은 본래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몸으로 행한 일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란한 삶을 살아도 거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깨달은다는 거거든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이 신성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식을 습득하면 된대요. 예수님은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이야기들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라고 해도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 이외에 자기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만들어진 이 조작된 이야기들이 신령한 지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깨닫고 습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나 우월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경험, 지식, 그것이 구원의 요인으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식,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당신 뭐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끝없는 족보. 이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족보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 당시 랍비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족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수많은 분량의 조상 일람표가 있었고 그 조상들 이름에는 부가적으로 날조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집의 자손이고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비슷한 사상이, 이 같은 비슷한 사상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성보다는 경험을, 객관성 뒤에 있는 주관성을, 종교 위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경험이 이성보다 더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는 것, 그 기준 자체가 약화되고 또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라. 그래, 네가 말하는 성경 너한테는 진리일 수 있어. 그러나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요? 한국말로 만인구원론 혹은 보편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의미에 대한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탐구를 특징으로 해요. 그것을 탐구해보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들의 바탕은 기독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구속하실 전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해요.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교훈들을 바른 교훈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해요. 첫 번째, 어떠한 척도이냐면 그 교훈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믿음 가운데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대요.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자꾸 이상한 변론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바른 교훈은 어때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파의 가르침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합니다. 이단은 종종 오늘 본문에서처럼 삶의 변화나 덕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 단순히 교리를 변론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훈련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거 질문하라.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변론하고자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따지고 듭니다. 어떻게 창조가 일어납니까? 이거 진화 아닙니까?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지구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몇천 년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쟁 거리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검증도 필요하고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른 교훈이 되어서 그런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으로써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으로 사용해야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은 우리를 결국에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삶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도 중요하고 선한 양심도 중요하고 거짓 없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은 개인의 행복, 지적인 충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녹아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축약하면 두 가지가 남는다고 그러죠.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세 가지 척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내 믿음을 성장하도록 자극하는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가? 그죠? 또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덕을 세우도록 인도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그죠? 만약에 나를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인도한다면, 나를 단순한 결론과 세상적 논리로 인도한다면, 혹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과감히 버릴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갖고 계십니까? 바른 교훈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 있다 해도, 책장에 꽂혀 있다 해도, 우리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것이 바른 교훈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른 교훈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른 교훈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 되어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깊으신 분들, 또 많이 성숙하신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지금 교회 오신 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조명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에 그 분량이 매일매일 쌓여 갈 때에 이 바른 교훈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바른 교훈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른 교훈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교훈이 우리를 현혹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